아까 보니까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아예 그냥 그 대각선으로 비가 오던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답이 안 보이는 절망에 처했을 때, 답이 안 보이는 절망에 처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 아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이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예쁜 딸을 가진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가 정말 또래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기괴한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엄마를 막 질질 끌고 다닐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여기저기 막 가시에 그 여린 살이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귀신이 그 딸을 소유해서 아주 흉악하게 끌고 다니는 지금 그런 그 장면을 그 엄마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그 엄마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는데 그분은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한 걸음에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막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나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만도 한데 아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대꾸도 없으셨습니다. 틀림없이 들으셨는데 못 들은 채 하고 계심에 틀림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어떻게든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돌려보내 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돈 조금 줘서 돌로 보내자, 뭐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냉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굉장히 참 아주 냉정한 말씀이죠. 나는 이방 여인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이방 여인을 부르러 그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기뻤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의 소리를, 그 존재를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말씀을 하셨죠.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문자 그대로 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뭐 애들은 가라, 뭐 그 사람들 막 모이면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 말도 차별의 단어인데, 이방인은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차별의 단어인데 개들, 개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개에게 주려고 떡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까지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미국에서 제법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라면 몰라도 노예제도 폐지 이후에 이런 식의 차별은 정말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런 결말에, 이런 유의 결말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뭐 개로 취급한 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종류의 굉장히 아주 마음이 무너지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의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꼭 그렇더라고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깡패 같아 갖고 꼭 누굴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하나가 오면 그 다음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두 개, 세 개가 막 몰려오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더구나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인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왜 나를 향해서는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왠지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때의 절망은 답이 안 보이는 절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절망을 혹시 당해보신 적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만 보니까 그런 절망의 때가 있더라고요. 일단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더구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만 하나요? 절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눈에 띄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무개는 나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엉터리 같은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 아니라서 그런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라서 하나님 차별하시나? 뭐 그런 느낌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에게 실망한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에게 반발하며 반항하며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 임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데려가게 하실 수는 없어, 그러면서 실망하는 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잃은 것이 부모가 아니라 만약에 생때 같은 내 자녀라고 한다면 아마 그 상실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만 안 되지만,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류에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답이 안 보이는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기대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기대하는 겸손. 여러분,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나를 개 취급하는 거냐, 어떻게 나를 개라고 대놓고 모욕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화를 내어도 누가 그 여인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쩌면 인권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뭘 이렇게 인권이라든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등 우리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그런 신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있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씀도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항변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 진흙으로 이제 무언가를 빚어 나가는데 오묘한 색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고려 청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배변을 받아내는 요강, 즉 변기통을 만들 수도 있죠. 그건 토기장이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파리 죽이듯이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함부로 대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자비하시거나 무심하시거나 무례하시거나 우리를 무시하시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한마디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시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지, 여러분, 그 절정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 죄값은 그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간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멋진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주님, 저를 개처럼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렇게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님,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거라도 좀 주세요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한 것이지 무시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참으로 너 믿음이 장하구나, 멋지구나, 자랑스럽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되 연단하셔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능하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실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들 수 있죠. 시험은 듭니다. 발끈 화를 내면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아무개는 보니까 기도하면 척걱척걱 잘만 들어주시던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원망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진짜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조차도 우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비추어지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림자만 비추어져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나방이 걸려서 이제 이스라엘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장군인데, 자기가 아람 나라의 큰 대장군인데,
자기가 친히 그 나라 이스라엘 땅 그 힘없는 나라에까지 왔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달려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심부름하는 사람 보내서 이런 말만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고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막 그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더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서 이따위 강에서 나보고 씻으라고 나에게 오지도 않고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며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종들이 이런 충언을 해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는 들었을 텐데 하물며 물로 씻으라는 이 작은 것,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주인님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때 나아만이 순종하여 씻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시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원망스럽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던 그 기도 시간이 공로가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를 내밀듯이 그 당당함을, 정말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그 태도가 과연 나의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교만함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많은 기도의 양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공로가 된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내가 만약 임금님 앞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강청하여 구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면, 그래서 많이 강청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왕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공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요,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내가 나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걸 안 들어줘요? 내가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습니까? 100일째, 1년째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우리가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하는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왕이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왕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왕이요, 정말 왕이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신하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과 바른 관계를 가진 신하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지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기대하겠나이다. 왕이야 사람이니까 또 우리 자존심에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시고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아들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하였노라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놀라운 복으로 꾹꾹 눌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되면 사실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됐는데, 실제로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안 되어서 오히려 점점 더 일이 꼬이고 뭔가 풀려지지 않을 때, 그래서 인생이 점점 힘들어질 때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이 꼬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MZ세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당군 일의 최고의 스펙, 최고의 능력을 장착하고도 그 능력을 발휘할 일자리를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은 어른들이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젊은 세대들, 정말 그 최고의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제대로 일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원천적으로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미 파이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온데간데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싫어하십니까? 아무개는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 동기들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적어도 뭐 간헐적으로라도, 저도 그래요. 저는 제 인생 굉장히 하나님이 순탄하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저는 믿고 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정말 그런 느낌,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 일이 왜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럴 때도 분명히 간헐적이지만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항변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왜 무시하십니까? 우리 그래야 될까요?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무에게는 응답을 척척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짜게 구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그것이 최선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것만이 저는 자기 표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것도 저는 한 가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쌍한 표정 지어보세요. 저희 집 강아지가 그 며칠 전인가 갑자기 애가 이렇게 한쪽 팔을 이렇게 들고 찔떡찔떡 이렇게 걷는데, 그 웃기기도 하고 그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찌됐건 그 모습 보니까 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것이 사실은 그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아픈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야말로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호소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다윗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이 반역해갖고 이제 짐 싸들고 왕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한참 막 도망 나가고 있는데, 그때 사울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왕의 이제 친족이니까 얼마나 그 다윗 왕에 대해서 그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잘 됐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무고한 피를 흘린 자요, 그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를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무고한 피를, 사울 왕의 피를 네가 흘리고 그랬으니까 네가 그 꼴 좋다 그런 일 당한 거지.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는 그랬어요. 그 부하들이 하나님, 다윗 왕이요,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그냥 제가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 고통, 괴로움이 자기 생각에 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느냐고. 우리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쌍한 표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고하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시고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더 나를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아들 압살롬을 죽여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들이 반역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또한 보십시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지금 부스러기 먹을 수 있는 개의 권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자기를 낮추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우리 응답이 없다고 너무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힘들죠. 괴롭죠.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힘들어 하십시오.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도 아니고 힘들어 하십시오. 이때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로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로 암이 걸려서 막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정말 마약 성분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있는 사람한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사람 2번 죽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옳은 표현이죠. 옳은 표현이지만 참 감당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힘든 거 감당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해야죠. 저도 아시는 것처럼 목 디스크도 걸렸었죠. 요로결석도 있었죠. 대상포진도 있었죠. 아주 통증으로는 그래도 제법 한다고 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데 아플 땐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파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프면 아파야죠. 여러분들 아프면 아파해야 되는데 이 아파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래서 불쌍한 표정 짓는 거예요. 이제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하면 정말 염장을 더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고난, 고통들 다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 고난, 고통 그래도 견뎠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대상포진도, 요로결석도, 또 뭐죠? 목 디스크도, 고통도, 정말 잠도 못 자면서 하루에 정말 2시간도 못 잤어요. 하루에 정말 그 2시간도 그 퀄리티가 다 떨어지고 하는 제대로 된 잠도 아닌 그렇게 막 그 한 달, 2달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오늘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웃고 있는 거 보면 그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앞세우셔서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도 하나님은 그것도 그래도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아픔은 아프다고 괴로움은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망이라도 정 괴로우면 원망도 나오죠. 욕도 나오잖아요. 그 아기 낳으실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막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래도 내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내 남편인 것처럼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의 소리가 혹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불쌍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도망 중에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찾았다고요? 절박하니까 자기 딸을 살리려면 예수님 찾는 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찾았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은 무시하셔도 그는 참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개 취급을 해도 그래도 더 납작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박하면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찾으면 우리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성공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했고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아들들이 아주 살인마가 되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 중 누군가가 우리나라 와갖고 억울하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을 한 1000명만 죽였다고 해보세요. 1000명이 뭐야? 100명만 죽였다고 해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그 사람들 완전 그냥 가만 안 놔두겠죠. 여러분, 요즘 같은 문명사회 법치 국가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이제 정말 뼈도 못 추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선택할 길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다 죽든지. 근데 여러분, 야곱이 선택한,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그의 모습이 있습니까? 야곱은 뭐라고 말했어요?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그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그 들판 광야에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베델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제사를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에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성례가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포기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표정을 지어서라도 우리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셋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복으로 오히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이 제목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흡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